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프고 슬픈 뉴스와 함께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50년 전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낙현교회 세워주시고 귀한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낙현교회 앞으로 5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교개혁주일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며 정말 옛 믿음을 이어가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된 이 사역에 낙현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중세기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영혼과 양심을 압박할 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세웠던 그런 계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공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중세기가 지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개혁자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자주 언급하게 될 사람이 마르틴 루터하고 그 다음 존 켈빈인데요.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진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울증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루터 자신이 그 당시에 우울증을 멜랑콜리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우울증을 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고 진지한 성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과 복음으로 돌볼지를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준 그런 모델 목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중세기에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장례식도 해주지 않았는데 루터는 신부였고 또 목사였지만 그가 이런 사람들은 숲을 지나가다가 옛날 고개나 재를 넘어가다가 강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강도 만나서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장례도 집행을 해주고 가족들을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5,030명 정도 되는데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은 13,300명입니다. 매년 이 숫자가 꾸준하게, 물론 이제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이 숫자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거의 하루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세상을 끊임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 많이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청소년들의 사망의 원인 첫 번째가 이 우울증과 자살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우울한 기분과 짜증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거, 즐거움이 감소하는 거, 기운이 상실되고 또 죄책감과 무가치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할까, 아이고 나 때문에 딴 사람이 고생하네 하면서 차라리 세상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우울증 혹은 우울장애라고 할 때는 이런 증상이 끊임없이 2주간 이상 계속되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이웃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꼭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원 찾아가셔서 약 처방을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런 뭐 집중적인 증상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서 잠깐 좀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그건 이제 우울한 기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우울증에 대한 책을 한번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했던 중요한 질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울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우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넘어지셔서 무릎이 이렇게 까졌어요. 예수 믿으니까 피 안 나죠? 피 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여러 사건이나 어려움들, 상처들을 반복해서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출혈이 있는데 그것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울증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경건하고 신실했던 루터와 같은 사람들, 링컨과 같은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우울증이 심각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묻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한 잠재력 덩어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과 맛있죠? 사과 하나에 씨앗이 몇 개 들었을까요? 드신다고 바빠서 안 세보셨죠? 4개에서 11개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면 씨앗 하나에는 사과가 몇 개 들었을까요? 씨앗이 만약 묘목이 되고 사과나무가 된다면 여러분 사과나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주렁주렁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셀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눈에 흙을 침으로 이겨서 이렇게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로암 가는 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로암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려가실 때 뭐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근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셨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눈을 뜨고 나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그는 출교당했지만 쫓겨났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많은 그 지식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확실하게 증거한 것을 볼 때 그의 장애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의 뜻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제가 볼 때는 한글에서 온 것 같습니다. 실로 암담한 길이다. 앞을 못 보는 분이 그 험한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볼 때 저는 우울증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상담을 하면서 우울증이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우울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삶을 더 깊이 관조하고 성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울증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흔히 이렇게 우울하신 분들이 힘이 없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게을러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우울하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는지를 아신다면 우리가 참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 아이고 그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죠. 힘이 없는 자는 육체에 힘이 빠진 자들, 우울증이 와도 사실은 심신증이라고 해서 몸의 기운도 같이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줘야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어떤 집사님을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젊을 때 멀리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이 바쁘죠. 주변에 친구도 없죠. 그다음 부모님 부산에 계시죠. 아이들은 지금 엄마 손을 엄청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지고 우울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서 교회 왔다라고 했더니 연세 드신 권사님들께서 반가워하시면서도 아이고 세대 걱정하지 마. 우리는 더 힘들었어. 그랬어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권사님들 마음은 알아요. 그죠? 아이고 그렇게 힘들지만 우린 더 고생했지만 이렇게 살았잖아. 뭐 세대도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다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해합니다. 권사님들만 고생했다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이분이 어디 가서 위로받았냐면 정신과 선생님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이구 고생 많으셨네요. 뚝뚝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고통당한 그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 알아만 주면, 따뜻하게 말해주면 그 마음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탁월성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가치는 인간을 세상 어떤 사상이나 종교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세워주는데 이 종교, 특별히 우리 복음에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큼 인간을 존귀하게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화론이나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숭이를 닮으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으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누구 닮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닮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도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멍키가 원숭이 닮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합시다. 원숭이 서로 사랑하는 거 보셨어요? 이 잡아줄 때 먹을 거 생기면 그냥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우리는 원숭이 후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닮았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종교개혁자들 말처럼, 가르침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실천이나 충고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심판받아야 될 지옥의 심판을 대신 당하셨다는 그 예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고 할 때 이것만큼 확실한 언약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기 경북 청송에 있는 주황산을 갔는데 그 입구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왓장을 쌓아놓고 이렇게 팔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왓장 한 장을 시주하시면 전생에 주택 없는 업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저 기왓장을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장 사면 주택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우리가 무슨 공로를 해서 다음 세상에 뭐 생물이 될지 동물이 될지 아니면 벌을 받아서 무생물이 될지 얼마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 성경 말씀의 약속을 우리한테 부각시켜 준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분 의지하면 이 땅에서 마지막 감는 우리의 눈이 천국에서 첫 번째 뜨는 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 화려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선조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부모들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쉬는 마지막 숨이 그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첫 번째 내쉬는 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복음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짧은 말씀인데 모든 행적과 모든 말씀과 모든 태도와 인간을 대하시는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영어로 말하면 exact representation.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재현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철학들은 이 인간의 몸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합니다. 이까지 육체와 혹은 정욕에 쌓여있는 이 몸은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기독교만큼 인간의 몸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으면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거주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와 여러분에게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이 몸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모바일 성전이거든요. 어디로 가나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러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맘때 한참 예쁜 꽃들이 있잖아요. 시골에 보니까 지금 코스모스도 많이 폈고 또 국화도 많고요. 여러분 꽃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안 하십니까? 예쁘다고 하시겠죠, 그죠? 아유 예쁘다. 아니면 가까이 가서 향기도 맡아보지 않습니까? 아유 향기롭다. 거기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저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꽃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이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니보다 좀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그죠? 여러분을 또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존재는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닮으신 여러분,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감이 와서, 우울한 마음이 와서 감정이 때로 우리를 속이거든요. 야, 아마 쓸모없어. 너 무가치해. 너 저 사람만큼 할 수 있어? 너 저 사람만큼 가졌어? 세상에 많은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 가치를 평가절하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복음으로 우울증과 또 우울한 감정이 주는 그 메시지와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몸과 마음에 힘이 빠져버리면 그 메시지가, 감정이 주는 메시지가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울한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 안에서 살아날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늘 말씀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세 가지 명령형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하겠는데, 첫 번째 부르라, 두 번째 아뢰라, 세 번째 따르라입니다. 부르라, 아뢰라, 따르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부르라, 아뢰라, 따르라. 첫 번째 부르라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말씀이 있었던 곳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지름길로 가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 쪽으로 쭉 길을 내려와서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틀고 이제 그때부터 25km를 더 걸어가면, 그 당시엔 다 걸어다니니까 여리고는 바다보다 낮은 지형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1000m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의 걸음으로 하루길을 꼬박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6월절이 되어서 그 길을 올라가기를 시작하는데, 이 때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맹인 두 사람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거지였던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들이 거기서 무엇하고 있었겠습니까?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기분 좋을 때니까 이때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동전과 사람들의 동정심을 바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분들이 특별히 발달한 감각이 청각이죠. 그래서 예민하게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아마도 누군가 지나가면서 와 예수님이다 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함께 소리를 지르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는 이 두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일어나 보세요. 하나, 둘, 셋, 고함 질러 보세요 하면 같은 목소리가 나올까요?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요? 다른 목소리가 나오겠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두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는 방법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연습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한 목소리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미리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워딩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 완벽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여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말씀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자존심 상한 사람들 이런 말 안 합니다. 아무한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당신은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길가에 앉아있는 두 맹인이 이런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정말 깊은 생각과 그리고 압축된 언어로 예수님이 멈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시끄러! 조용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라고 하지만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 일전에 세월호에서 그 선장이 아이들한테 뭐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아이들 가운데 우울한 아이들을 만나보면 부모님들이
특히 아빠들이 집사님인데도 아이들 주로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시끄러 조용히 가만히 있어. 우울한 많은 여성들 보면 남편분들의 분위기와 위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하지 마. 내가 말할 거야. 이런 어떤 일방적인 어떤 위압감 속에서 이 평소에 많이 눌려있는 분들이 우울감과 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참 다행스럽죠, 그죠? 소리 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이여. 조금도 그 말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더 큰 목소리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이와 같이 불러야 살 수 있습니다. 주여 하고 우리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여 하고 부르심으로써 주님의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은 지극히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하버드를 졸업한 의사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도 믿게 되었는데 진짜 마귀가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정신과 병원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마귀가 실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귀에 대해서 정신분석을 했는데 마귀는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있다고 했어요. 자기애적 성격장애, 쉽게 말하면 왕자병, 공주병이 있다는 거죠. 왕자병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죠? 내가 스치고만 지나가도 여자들은 나한테 빠진다, 뭐 이런 병을 가지고 있고요. 여자분들의 공주병은요, 항상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예뻐서 세상 여자들한테 다 미안한 거예요. 한강공원 가면 뛰어들고 싶어요. 인어공주라서 사과 안 먹는데요. 독사과일까봐. 키 작은 남자를 보면 나머지 6명이 어디 갔느냐고 묻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주병이 심각하죠. 마귀가 이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왕자병, 공주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영생을 누릴 때 복종을 속박이라 싫어하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인간성이 말살된 그곳에서 천국과 비교되는 최후의 불심판을 겪을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생하는 우리의 존재감을 가장 확실하게 회복하는 그와 같은 부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낮추는 구걸행위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구에게 손 벌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면까지 연장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제 살만하니까 주님 은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영적인 중산층 의식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심령의 가난함을 통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우리가 잘 살지, 우리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주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었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주님 진단하시는데,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서 주님께 자비를 간절하게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가 있잖아요. 옛날 정말 시골에서나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 사막에 불 없는 곳에 가시면 하늘의 별들이 정말 쏟아질 듯이 은하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은하계 중에 하나, 갤럭시 중에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점처럼. 그 갤럭시의 지름을 이렇게 관통하기 위해서는 이 빛의 속도로 갤럭시 크기에 따라서 3,000년 혹은 30만 년을 가야 그 갤럭시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빛이
똑딱하는 순간에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속도인데 그 속도로 3,000년 내지 30만 년을 가야 되는데 우주에 그런 갤럭시가 몇 개나 있을까요? 2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산수는 안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지구가 어저께 잠깐 지진이 났다고 그랬죠. 이 지구가 우주 공간을 1초 동안에 얼마만큼 날아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똑딱 1초 동안에 29.8km를 날아갑니다. 30km를 날아가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무서워하는 총이 K2라는 소총을 가지고 총을 쏘면 총알이 똑딱 1초 동안에 1000m, 겨우 1km 날아가거든요. 총알이 30배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평온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용서야 있으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이 정도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정말 준수하게 잘 키우고 또 실력 있게 정말 자랑스럽게 잘 키웠는데 옆집에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가 온갖 나쁜 일 하면서 크더니 결국은 나중에 사람을 해치고 내일 모레 사형당한답니다. 그럴 때 아들 불러가지고 아들아, 저 옆집 아들이 사형당한다는데 네가 가서 대신 죽어줄래? 이런 부모님 계세요? 저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셨어요.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보내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 주님 의지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의 구원이 유보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교인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 형편없다. 죽을 때 가봐야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내일 가질 것도 아니고 모레 가질 것도 아니고 죽을 때 가질 것도 아니라 지금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중세기 교회가 온갖 헌금과 고행과 또는 수도원에서 그런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아닙니다. 죄는 그런 식으로 해야 사하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순환을 하고 아니면 수련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죄를 씻지 못합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양들이 죽었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용서를 다 확보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재산을 상속할 때 실력 있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주잖아요. 왜냐하면 핏줄로 얽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입양하신 이유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상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영생의 상속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살아가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감사한 은혜의 열매들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거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공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과 세상의 가르침의 확실한 이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의 어떤 종교든 또는 어떤 가르침이든 그것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덕적으로 살라고 충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영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복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보여준 복음은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32절과 3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나가는 무리들은 이 두 맹인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에게 맹인은 소음이었어요. 지나가는데 왜 시끄럽지? 장애물이었어요. 그리고 객체였습니다. 소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히 시켜야 돼요. 장애물은 치워야 되죠. 객체는 나하고 별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멈추어 서셔서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딱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너무나 뻔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죠? 알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이들의 소원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 너희의 소원을 직접 말하는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직접 말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객체나 소음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소원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요, 우리가 주체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지만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경청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한다. 너의 소원을 직접 이야기하기를 바란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얻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안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이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요청이었을까요? 누구한테 할 수 없는 거였죠? 우리는 앞을 보고 싶습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님께 아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울하고 힘드신 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시편 38편에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자기 마음의 불안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제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시편 보면 이분도 되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여성들이 40대, 50대가 되면
주로 앓게 되는 정신병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DSM이라고 하는 그 표준 문서에 화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화병 해가지고 이건 한국에 있는 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여성들이 왜 화병에 걸릴까? 첫 번째는 남편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시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시자를 다 싫어한대요. 시냇물, 시내버스, 시금치 뭐 이런 거 싫어하시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성가 연습할 때도 도레미파솔라 시 빼고 그 다음 도 올라가고. 근데 싫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싫어하시면 안 돼요. 우울할 때 여러분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시편 말씀 읽으세요. 내 시편 나타날 때까지 계속 묵상하시면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힘들 때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우리 목사님께 믿을만하고 소문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만약 더 심각해지시면 좋은 기독교 상담자를 만나시면 여러분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뭐 못하고 저렇게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했죠? 따르라고 했죠.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꼭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34절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만지셔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항상 그 앞에 나타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만지심에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나병을 지금도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만지셨을 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었잖아요, 그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마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영어로 보니까요, his heart, 예수님의 심장이 went out, 나갔다, to her, 그 여자의 심장이 가출한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55장에 보시면 4,000명을 먹이실 때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면, 과거 이야기죠. 먹을 것이 없도다. 현재 상태죠. 저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는데 가다가 기진할까 하느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긍휼 없는 기적은 마귀 겁니다. 마귀도 가끔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예수님께 나타나서 뭐라고 했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 가지고 떡떡이라도 만들어봐. 예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야,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 BTS만큼 인기 있을걸?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죠? 심지어는 황금 4,000명이 먹였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 양반 하늘에서 오는 표정 한번 보여주시오. 긍휼 없는 기적은 마귀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이 성경에 나온대요. 창세기 14장 32절인가요? 아브라함 조카 로또 사로잡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로또 복권 사면서 건축원금, 감사원금 12조 다 미리 계산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마술은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항상 옆에서 그냥 구걸만 하고 있다가 이제 앞을 보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만약 그죠? 속된 사람들, 계산하는 사람들 같았으면 야, 여기 얼마나 좋은 길목인데, 응? 여기서 그냥 이제라도 계속
구걸했으니까 못 본다고 계속 구걸하자, 뭐 돈을 더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돈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길 바라지만, 그러나 돈을 가리켜서 그까짓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더 귀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가치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절대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온유한 분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그 온유함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울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루터 이야기했는데 루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울한 사람 금식기도원 데려가지 마세요. 네, 금식기도는 아니고 금식시키지 말라. 거꾸로 뭘까요? 우울하신 분을 맛집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 대접해 주세요. 자꾸 이 세상 떠나고 싶어 하는데 아닙니다.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 곳인데, 여러분 지금 마스크 때문에 숨쉬기 힘드시지만 여러분이 숨 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숨 쉬고 계신 것만 해도 제발 사세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는 것은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사셔야 합니다. 건강하셨겠죠. 그리고 음악과 즐거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된다고 루터는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소진되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이면서, 오늘 제가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마치도록 할게요. 예, 엘리야가 정말 소진되어 있을 때, 여러분 혹시 돼지 잡아보셨습니까? 닭을 혹시 잡아보셨습니까? 엘리야는요, 사람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수행을 했지만 그 끔찍한 소리를 듣고 정말 얼마나 악몽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소진되어서 하나님 이제 충분하오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마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와가지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코에 빵 냄새가 막 솔솔 나는 거예요. 물 한 병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또 천사를 보내어서 타치를 합니다. 어루만지면서. 여러분 아무나 어루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요새.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비성적으로 이 바깥 정도, 아니면 하이파이브 정도, 악수 정도, 이 정도가 괜찮아요. 그렇게 어루만지면서 너 혼자 아니다. 천사가 그것을 느끼게 해주고, 코로는 향기로운 음식 냄새를 맡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물을 배부르게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공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교회는 엄마다. 왜 엄마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리고 육체의 필요를 함께 사랑으로 공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엄마, 낙형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주고 베푸는 엄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울감이 오시면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마귀의 목소리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죽어야 돼요. 죽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죽겠다는 그 목소리는 하나님 목소리니 너의 목소리니 마귀의 목소리니? 마귀의 목소리죠. 여러분 절대 마귀의 목소리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 우울한 감정과 기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종교개혁자의 신앙을 이어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울한 것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 두 번째, 주님께 아뢰라. 세 번째,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가지고 확실한 믿음과 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낙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또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울하신 분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확신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